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위로를 오늘도 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도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해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되어 주님의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이상기후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홍수로, 어느 곳은 추위로, 어느 곳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큰 홍수로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으로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아닌 우리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는 천국의 보물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물질로, 관계 등으로 어려움에 속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는 하늘의 권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감사와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은 그가 99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99세 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자식 이삭이 나면 그 자식으로 통하여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지기 이전에, 그리고 아들 이삭도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그의 가정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지금 90이 됐죠. 자녀 없이 90이 되었고, 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가 더 이상 생겨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내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 물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질 때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바꾸어졌는데, 그 사라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남편과 동침하게 만든 그 여인은 하갈인데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으로서 이 사레의 여종으로 오랫동안 지냈던 그런 여인이죠. 자, 이런 과정으로 이 여종 하갈이 잉태를 하고 나니까 자식이 없는 가정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게 뭐 대단하게 이제 대단한 일로 여기고 어떤 위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자기 여주인 사례까지도 이건 뭐 그냥 막무가내로 대하는 그런 어떤 무례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이거 엄청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분통 터질 일이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여종으로 있던 하갈이 임신했다고 주인이 되는 나를 마구 대하고 저렇게 황당하게 너무 억울한 일을 내가 만나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는 게 당신이 주인이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레가 그 여주인 임신한 하갈을 좀 더 심하게 구른 거죠. 뭐 이전 같으면 뭐 심하게 굴어도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이제 심하게 부으니까 자기도 이제 못마땅해서 결국은 집을 뛰쳐 나가는 거죠. 집을 뛰쳐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집을 뛰쳐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을 만나서 하갈을 만나서 너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주 한 절 안에 간략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역사 이래로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단지 뭐 하갈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참된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헤매야 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역사 이래의 모든 인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사자는 그 여인에게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왜 길을 잃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길을 다시 찾을런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지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왜 하갈이 길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했는가의 문제죠. 왜 길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했는가겠죠. 아마 결론적인 대답을 가장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이집트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의 여종으로 지냈지만은 도망을 해야 했고, 길을 잃은 요인은 그 가정에 결국 불행의 씨를 심었기 때문인 겁니다. 불행의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도망해야 했던 이유이고 길을 잃게 된 발단이죠. 물론 저는 그 여인, 이 일에 대해서 그 여인만 잘못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잘못이 있고요. 그 여인, 여주인 사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길을 읽고 하나님의 사자가 묻고 있는 이 당사자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녀의 잘못이 틀림없는 거죠. 이건 엄청 그녀의 잘못이 틀림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는요, 본질상 죄 문제입니다. 본질상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동산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아도 너무 분명하죠. 그들이 그 행복한 동산에서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도피했던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보아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다 유사한 내용이죠. 이 질문 역시 에덴의 동산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질문 역시 반드시 그들이 잘못하여 길을 잃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길 잃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으킨 문제가 불행의 요인이 되었고, 자신은 그 결과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해야만 했던 것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불행을 심었고 자신과 온 인류가 길을 잃게 만든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던 이런 내용은 너무 유사한 거죠. 다 동일한 어떤 성질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건 틀림없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께 어떤 잘못하여 범죄함으로 통하여 그 뒤에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런 내용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요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배를 탔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도망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했고
풍랑 속에 견딜 수 없었던 그 모든 선원들이 이 요인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를 제비 뽑다가 결국 그 배를 타고 있는 요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가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바다에 넣어달라고 얘기하죠. 바다에 넣어달라고 했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만나게 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길을 잃은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한 죄가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로 인하여 길을 잃었다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느냐 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죄가 그 원인이라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그 해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무슨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과학자라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슨 철학자라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혹은 인생의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은 은총이 있는 사람은 여기 대답이 나오는 거죠.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린아이도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대답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이 문제 대답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 지난날 경남 지방에 있었던 아마 실화입니다. 태진이라고 하는 아마 어린 학생이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선뜻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 가정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태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아들은 또 아주 영리하게 아버지 심부름은 다 잘하면서도 술을 사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부름은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는 늘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했습니다. 그가 3학년이 되던 그해 겨울에 독감에 걸렸는데 약을 써도 잘 낫고 하지 않더니 병세가 심해서 열병이 되어버렸어요. 끝내 그 아이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 고사리 같은 앙상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는 아버지,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내가 가는 천당으로 오세요. 내가 가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무덤 앞에 아버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비문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지만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어떤 학자라도 무슨 과학자라도 무슨 철인이라도 대답할 수 없는 답을 하고 떠났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대답을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는요, 이것을 대답하지 못하게 된 요인이 죄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여기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 무슨 방법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해답자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제시해 준 내용의 의미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길 잃은 여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벗어난 길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질서와 순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질서와 순리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하여 이런 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 질서요, 그 순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멸시하여 생긴 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주인답게 대하는 그런 질서와 순리를 되찾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의미가 있죠. 삶이 뒤틀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는 원래의 질서와 순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뒤틀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는 원래의 질서와 순리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삶을 보면 질서와 순리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다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주변에 질서와 순리를 벗어나서 그걸 빨리 제대로 못 찾고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무시한 결과로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당하고 있죠.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우연 발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질서와 순리를 벗어난 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기후 이상의 현상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곳곳에 물난리를 만나고요, 곳곳에 지금 폭염을 만나고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그냥 이게 막 녹아 내리니까 기후 이상이 생겨날 수가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겪고 있죠. 이거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정치가 얼마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나라마다.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을 위한 게 정치잖아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정당을 위하는 이런 꼴보기 흉한 이런 일들이 결국 온 세계의 정치로 통해서 온 세계가 소란스러운 것도 이게 자연과 순리가 이게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죠. 윤리생활의 질서와 순리를 내팽개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죠. 윤리생활의 자연과 질서와 순리를 그냥 마구 내버려버리면 인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암담해요. 암담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동성애와 같은 윤리 문제를 그 일반화하자는 거죠.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거예요. 일반화하자는 거죠. 그 일반화가 어떻게 질서와 순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신 질서와 순리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일반화해버리면. 더욱이 조금 더 좁혀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적인 질서와 순리를 우리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모든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 그렇게 어떤 질서와 순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릅니다. 다 거기에 어떤 가치관의 질서와 순리가 있잖아요. 그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죠. 주님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다 우선이 되어 있는, 그래서 질서가 지금 틀어져 있고 순리가 뒤틀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도하고 말씀 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고 있는지, 만일 이런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를 이어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상당히 문제가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와 순리를 되찾는 일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갈에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질서와 순리를 되찾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창세기의 까마득한 오래전의 기록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오고 오는 시대마다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줄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레위기와 민수기를 또 영어로 조금 읽으면서 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걸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도 그렇게 질서정연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저는 요 근래 절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 읽어보면요,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제단을 샀는데 어떤 규격으로 무슨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해야 하는지 아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밝혀놓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제단 안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은 무슨 재료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지 아주 철저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각종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에 대한 규정도 철저하게 밝히고 있고,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 그리고 희년의 규정 아주 명료하게 지시해 놓았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복식, 제사장 안에는 어떤 옷, 밖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제사장의 복식을 철저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규정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어느 곳에 머물면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 사방에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걷어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질서정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질서정연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요 근래 더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는 질서와 순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만일 좀 흐트러졌다고 하면 빨리 그 질서와 순리를 되찾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는, 그 문제의 발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 해답을 가지고 살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소망을 오늘에 품고 사는 답을 가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발생하는 수많은 삶의 무질서와 혼란의 문제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와 질서를 되찾는 것이 소중함을 우리 기독 신자들이 좀 더 앞서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면에서 무질서하게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질서와 순리를 되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까마득히 오래전 하갈에게 주어졌던 질문,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제시되었던 그 해답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믿음의 이 길을 더욱 성심성의껏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 앞서 본을 보인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베푸신 이런저런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또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을 드린 시간입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소중히 쓰여지도록 은혜를 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주님 뜻을 따라 힘있게 걷도록, 당당하게 강하게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이전에 오늘은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는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이 시작되어져서 결국 믿음을 또 지도하고 안내해서 결국 이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베트남 학생 두 사람은 내일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베풀게 되셨습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에서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표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표시이죠.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 두 사람은 호반 김응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다른 한 사람은 비티텟입니다. 비티텟은 제가 세 가지 물을 때 오늘 오전에 제가 믿는지 이미 문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답을 예라고 해야만 됩니다. 서약 1문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성령을 보혜사로 믿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으면 고개를 표현해 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대로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고개 안 숙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이행하며
교회의 관할과 취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좀 많이 이래 숙이면 더 뒤에서 더 잘 보이는데. 최 장로님 나오셔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호반 김응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뒤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정말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외국 학생들이 우리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일은요, 참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들이 정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공부하기 위하여 왔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는 이런 귀한 일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아름답게 계속하여 잘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험한 세상 이제 영접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그 심령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젊은 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은 호반 김응원, 그다음에 비티텟 씨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정서 수여. 호반 김응원 위의 사람은 2022년 8월 1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례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이복수. 이제 우리가 한번 환영한 이제 돌아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광고는 뭐 다른 어떤 광고는 다 동일하고요.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참 귀한 의미가 있는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금, 네, 혹시 착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본인 그냥 빨리빨리 확인되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건 이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거는 마치고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식사하시고 오셔서 교제하는 이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빈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성까지 다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